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길을 찾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절기가 있잖아요. 그들의 절기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주간 안에 다 모여 있는데, 유월절 그 절기를 지낼 때 이 시편 114편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또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시편이 시편 114편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그 역사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고 또 자신들이 한 민족으로서 아주 탁월함, 어느 분야에서든지 탑이 되잖아요. 그런 그 배경에는 이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성경을 말하고 듣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역사.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사단의 속성과 비슷한 좌파들은 이 역사를 흐리게 합니다. 역사를 자꾸 왜곡시키고 역사를 자신들이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서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서 길을 찾다, 역사의 길을 묻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찾고 물을 수가 있는 게 역사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역사 교육을 아주 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이제 온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면 이 짧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시편을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뭐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답을 하고, 답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그 영혼 가운데, 그들의 그 혼 가운데 민족 혼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그 민족 혼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아마 오늘 이제 이 6월절에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시편 114편을 읽으면, 우리가 둘러앉아서 이제 읽으면 아마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왜 애굽 족속과 이 히브리 족속은 언어가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탈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상, 또 정신세계, 더 깊이로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까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언어죠.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 사람들만 봐도 이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고 뭐 어떻게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 그리고 우리 민족은 우리 고유의 글과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고유한 사상, 민족 혼,
정체성,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뭐 이 미국 와가지고 살면서 한 두세 세대만 지나가면 피도 섞이고 또 뭐도 잊어버려요? 말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보통 뭐 중국 사람이 되었던 한국 사람이 되었던 일본 사람이 되었던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중에 중국 사람들이 언어를 잘 안 읽는다 그래요. 말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로서의 정체성, 그 사상,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언어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거를 지켜낸 거예요. 그것도 4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이제 출애굽의 정의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와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우리가 나온 것, 이게 뭐라고요? 출애굽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언어가 있죠.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르침, 또 세상의 사상, 세상의 혼, 이런 것들로부터 그게 이제 죄인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선택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이죠. 그거를 이 시인은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야 정말 놀라운 민족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나왔냐? 물어보겠죠. 아빠,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아빠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성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야.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노예였었는데 지금은 그의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진 게 이게 출애굽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란다. 이렇게 역사 교육을 했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참 배울만 해요. 우리도 히브리 사람들 못지않은 아주 좋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흔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샘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와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역사가 들어있고 그 이야기 속에 그 역사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이 바다, 요단, 산 이런 거는 출애굽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바다는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멈춰서 가지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멈춰서게 된 이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르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이 히브리 노예들에서 자유된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교육은 결국 신앙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교육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래서 이 산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내 산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전체가 막 진동했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살던 그 민족들, 큰 민족도 있고 이 산들이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은 작은 민족들,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다 떨고 뛰노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점령해 나간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렇게 시로 표현해 가지고 자녀들을 또 가르치고 그들의 민족혼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게 참 이 아침에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역사 이야기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도 마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경험한 역사와 똑같은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들은 이제 그런 역사 교육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러면서 이제 시어로 그 당시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또 강이 멈춰서고 산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시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때 바닷물이라든지 이 강물과 같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는 물은 뭐냐면, 물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죠. 여기 반석을 쳐서 멋물, 그러니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석을 쳤더니 그 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져 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남고, 거기 함께 끌고 갔던 가축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마시고도 남을 만한 큰 오아시스가 되는 것을 이제 못물이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출애굽 역사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물을 공급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길을 내시고 강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 또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고, 이런 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이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것, 이런 역사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도 목숨 겁니다. 그 명령이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 들으라. 지난주에도 제가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listening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 성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것으로 체득하는 방법은 듣고 말하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좀 듣고 계십니까? 저도 아침마다 라이드를 가면서 암송을 넘어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리고 말하는 것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명령은 들은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편 한 편을 가지고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민족 정신, 그리고 그들이 민족 정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짧은 시편 한 편을 읽어주고 그들 안에 신앙교육을 하고, 그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역사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내가 이런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움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쭉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아침까지 달려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시고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역사, 그 어두운 역사, 그 부끄러운 역사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를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치하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런 거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14편은 2월절이 되면 온 가족, 자녀들을 다 둘러앉혀 놓고 함께 읽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위대한 히브리인들의 교육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근데 제가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인데, 이걸 읽다가 이 파란 하이라이트에 제가 마음이 멈췄어요. 여기에 머물렀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 이 새긴다는 말이 아주 히브리 말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동사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동일하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이렇게 체득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쉐마 이스라엘, 듣고 그 다음에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들은 것도 없이 자꾸 말하면 공허해지죠. 이게 아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말씀이 다 새겨져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나에게 차오르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제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듣지 않으면서 자꾸 들으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역사 교육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은 copy and paste.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탑이 되는 그 삶의 그 비결이 뭐냐면 요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말해주고. listening and speaking. 이걸 반복했더니 위대한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노벨상을 타고 또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고 돈을 벌어도 좀 큰 거부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대요. 우리도 이 말씀, 성경의 역사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배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